아멘. 오늘 제목이 굿 뉴스, 기쁜 소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화입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인데요, 왕 중의 왕이란 뜻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그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당연히 감독은 어느 나라죠? 한국 감독입니다. 이 영화가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약 6천만 불 정도의 대흥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6천만 불, 약 한 800억 정도 매출을 성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 대단한 것은요,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아신 것처럼 기생충이라는 것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기생충의 새로운 기록 약 5천만 불보다 더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영화를 지금 얘기하냐라는 건데,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가, 그것도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제 떠들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된 말로 이것을 국뽕에 차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뽕이 차오른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요, 가슴 벅찬 마음으로 막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 신자로서의 기쁜 소식은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일까요?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우리에게 큰 뉴스, 빅 뉴스, 굿 뉴스,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당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미 그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용했던 그 베들레헴 땅에 타국에서 온 자들이 그것을 놓고 기쁜 소식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소식은 참 기쁨이었고요, 구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쁜 소식이고요, 굿 뉴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달하면서 달려나온 자가 있어요. 누구인가요, 여러분? 2절 3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이 배경은요,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한 그 사울과 그 군대들 사이에서 그가 나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도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서 한숨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 사울과 전쟁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고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글락에 돌아와서 블레셋 전투가 어떻게 됐는지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남루하고 엉망진창이 된 그 병사 하나가 와서 그 전쟁 소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직감했을 거예요. 아, 전투가 패배했구나.
전투가 패배했구나. 사울이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직감에 차올랐을 거예요. 다윗이 다급했는지 바로 물어봐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했고 무너졌을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사울이 목숨만은 붙어 있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사울로부터 도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안도의 한숨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복잡 미묘한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데요. 5절 말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좀 더 자세한 상황을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 사실이 안 믿겨질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청년이 이 어떤 상황으로 이야기하는지를 답답해서 다그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청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요. 다시 한번 상세하게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시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은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을 가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사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죽여달라고 자신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그 청년이 살 수 없는 것을 보고 그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의 완관과 팔찌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지금 누구한테 갖다 주고 있나요? 다윗에게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다 믿겨지시나요? 제가 이 아말렉 청년을 소개하기로 지금 기쁜 소식을 들고 왔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 기쁜 소식이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적어도 이자에게는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왕의 소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슬픈 소식을 가장한 기쁜 소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윗 앞에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죽음을 그 아말렉 청년에게 넘기지 않았어요. 오늘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사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 손에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칼을 빼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위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말렉 청년은 지금 와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할까요? 그것도 사울의 소식을 제일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달려가서 말입니다. 그는 탐욕과 사리사욕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나면 뭐 먹을 것이 없나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돌아다니는 들짐승 여우같이 기회를 노리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다윗이 이 소식을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상징인 왕관과 팔찌를 빠르게 가져다가 그에게 바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주여, 내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자신에게 어떠한 보상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는 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요, 권모 술수와 또 음해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네거티브가 굉장히 난무합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고 곧 기회로 삼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남의 불행을 다 돼도 돼. 나만 불행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말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팀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 팀장과 그 부팀장의 자리가 한창 싸울 때였어요. 팀장은 자리를 유지하고요, 부팀장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탈환하려고, 자리를 뺏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깡패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실적이 깡패라는 말처럼 실적을 어느 기간에 채워지지 않으면 팀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팀원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어느 날 부팀장이 저에게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팀 실적이 좋지 않은데 혹시 실적에 보탬이 되는 아이템은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몇 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더니 부팀장님이 그럼 그거 가지고 있다가 지금 풀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다음 달에 풀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음 달에 풀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순진하게 팀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다음 달에 팀원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달에 팀장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팀장님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부팀장님은 새로운 팀장이 되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리 팀은 해체되어서 저는 다른 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최고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했다고 뽐낼 수도 있는 마음이 있고요,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불행과 실패로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았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청년이 갖고 온 그 왕의 상징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왕권을 유지하고 왕권을 탈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이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몇 번이나 놓쳐주었죠? 두 번이나 놓아줬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통회함으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슬피 울며 옷을 찢고 금식하고 있어요.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장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해서는 그는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함께 그 이스라엘 땅을 거닐며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설계하기를 원했던 그 벗이 오늘 죽음을 이르게 했다는 것이 그를 가슴을 무너지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죽음을 기리는 조가를 불러 온 백성이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이것은 사울과 또 요나단 죽었던 부분들을 조가로 나타내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이자 노래입니다. 슬피며 기리는 조가 속에서는요, 우리는 사울과 또 요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는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다윗에게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이뤄가는 그 왕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아말렉 청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먼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보면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좋아했었어야 될 사람, 바로 다윗인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가져가면서 다윗이 좋아할 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 속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치적 행동으로 형식을 차리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린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아마 적지 않은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청년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다윗은 본문 말씀 13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아멘. 이 말은 이제는 다윗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안 것입니다. 이미 그 앞에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이 청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너의 목숨은 어떻게 해요? 살려줄 수도 있어.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요, 사울 왕 때 다른 나라 용병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용병을 사용했던 기록은 다윗 왕이 오르고 나서부터 용병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말렉 사람이 그것도 전장에서 마병과 기병이 쫓아오는 그 긴박한 속에서도요, 이런 행동을 벌여왔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한 번 더 묻습니다. 너 행동이 진짜 맞느냐? 너 행동이 진짜 맞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는요, 이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한테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방금까지 어떤 족속을 치고 돌아온 사람인가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과 동료의 재산을 다 탈환하고 온 지금 시점이에요. 그것도 딱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모두 죽이라고 했지만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왕권이 폐위가 되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이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다. 지금 아말렉 청년을 쳐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다윗은 아주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은 말해요. 너가 정말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더라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네가 몰랐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알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하며 살았다라면요, 그들의 관습과 행동 모두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법과 제사를 따라했던 터라서 이 법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중이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말렉 청년은 지금 자신의 입으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아는 죄를 끝까지 숨길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더라도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용서를 하시며 또 나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들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이 다시 새롭게 왕위로 등극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다만 인간의 생각과 깨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백성에게 왕으로 선물로 주셨고요. 그러나 그 왕도 온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그 인생 속에서요,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입술로 모든 것을 선포케 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시고 그 은혜의 주심에,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힘입어 주를 사랑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행동대로 하고 있음을 봅니다.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선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거룩하게 행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복음을 날마다 전케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